마태복음 22장 말씀입니다. 다 같이 찾으셨으면 합독하시겠습니다. 22장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정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든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하는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을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며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혼인잔치의 비유와 또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지혜의 말씀으로 그 물음에 대해서 대답하신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 21장에서 그 성전 안에서 그 예수님에 대한 건의의 논쟁이 있었죠. 지난 시간에는 두 가지 논쟁을 가지고 했고 오늘은 마지막 혼인잔치에 대해 비유로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이 예수님의 건의에 대해서 그 논쟁한 거에 대답을 해주시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또한 성경에 대해서 밝히 예수님이 이렇게 자세히 그들에게 비유로 가르쳐 주셨듯이 온유함으로 또한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믿지 않는 자들과 또한 믿음에 연약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나눠줄 줄로 믿습니다.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는 그런 논쟁의 혼인잔치의 비유로 오늘 대답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문의하고 질문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말의 올무에 걸려서 넘어지게 할까, 시험할까 하는 내용이죠. 오늘도 역시 혼인잔치의 비유는 예수님을 거부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유대인을 비유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초청에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이 이방인에게 넘어가서 이 시대에는 이 혼인잔치가 있으며 미리 왕이 그 초청한 사람들에게 예복을 보내줍니다. 저도 저희 시누이께서 그 딸을 결혼시키실 때 한복을 필히 입고 오라고 그 한복에 대한 값을 보내주셨어요. 저한테 맞는 옷을 보내준 게 아니라 언니 맞는 한복으로 입고 꼭 오세요 라고 미리 그 한복 값을 치러주시더라고요. 마찬가지로 혼인잔치에 초청한 사람들에게 이 예복을 미리 보냅니다. 그리고 이 혼인잔치에 올 건지 안 올 건지 확인을 하고 이제 예복을 보내주고 또 그 들어오는 입구에 또 이제 예복을 준비해서 들어오는 사람마다 그 혼인잔치 가장 그 혼인잔치를 빛내기 위해서 예복을 입고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그 혼인잔치
혼인잔치의 예복을 입고 오지 않은 사람은 이제 쫓기죠. 그래서 이 왕이 가장 그 초청하는 손님들에게 자기의 이 부를, 권위를 상징하기 위해서 가장 멋있는 옷을 이제 보냅니다. 이사야 25장 6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또한 그 신부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오늘도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 했을 때 먹고 그 자기들의 수치가 드러남으로 무화과 잎으로 가리고 했잖아요. 그 수치를 또한 가리기 위해서 그 나뭇잎은 곧 시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서 또한 그들을 수치를 가려주시잖아요. 그러나 영원한 가죽옷이 되어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옷으로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인분과 같으니. 그래서 혼인잔치를 베풀고 다 초청하잖아요. 그래서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의 주로 오시는 그날에 우리도 다 살림받고 혼인잔치에 다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베풀고 청해요 했는데 22장 3절입니다.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또 종들을 보내서 임금이 종들을 보내서 혼인잔치에 오소서라고 이제 청했는데 그들이 오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또 보내요. 또 그 손님들의 의향을 첫 번째 보내고 두 번째 보냅니다. 우리 혼인잔치에 오실 수 있나요? 또 정말 오실 수 있나요? 확실히 온다라는 약조를 받으면 이제 예복을 보내죠. 4절입니다.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러니까 이사야 말씀에서도 기름진 것으로 포도주로 다 베풀고 이제 청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오기를 거절했습니다. 왜 거절했는지에 대해서는 나오는데 자기의 일이 바빠서 자기 중심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베드로도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초막셋을 짓고 있자라고 말했잖아요. 이 세상이 좋아서 영원히 있고자 하는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 또한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땅이 좋사오니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영원한 잔치를 베풀어 주신 천국에 우리는 가기를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산업하러 가고. 그래서 돌아보지 않고라는 것은 그 초청을 하찮게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그 왕의 권위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구원을 소식을 말씀을 전했지만 그들이 거절하고 선지자들을 죽이고 최후에는 아들 되신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못 박고 거절했잖아요. 그 이후로 그 구원이 이방인에게서 하나님은 천하 만민이
다 구원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롯의 그 딸의 그 사위들이 그 구원의 소식을 말했을 때에 농담으로 여겼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지금 여기가 좋은데 무슨 내세 내 눈으로 보지 않았는데 성탄 크리스마스는 선물 받기 위해서 행사야라고 세상 사람들은 어떤 선물을 더 우리 자녀에게 줄까, 또 어떤 선물을 받을까, 또 어떤 그 성탄 그 파티를 할까 이렇게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잔치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 잔치에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더 천하 만민을 부르시지만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을 입은 사람들이 적다. 오늘 말씀에서도 나오죠. 에스겔 39장 17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 인자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야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피를 먹고 새 언약에 예수님은 부르시지만 거절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요?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이것은 선지자들 주였다는 말씀이죠. 7절 말씀에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또 디도왕을 통해서 디도 장군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지잖아요. 22장 8절입니다.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또 부릅니다. 혼인잔치에 또 부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9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혼인잔치는 거의 예상치 못했던 자리. 내 거리는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거리잖아요. 그것은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게도 가서 이제 혼인잔치에 오도록 이제 초청을 합니다. 종들을 보내서요.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그래서 하나님이 구별하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남자나 여자나 악한 자나 그 선한 자나 다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게 하시는 그 초청에, 그 잔치의 초청에 부르십니다. 그래서 반응은 또한 초청을 받은 사람들에게 있는 거죠. 11절입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예복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 내 거리에서 초청을 받았다 할지라도 들어올 때에 예복을 줍니다. 그 예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의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죄인된 수치의 옷을 더러운 옷을 입고 있던 죄인된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인이 됐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죠. 믿음으로 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아무리 착하고 선하고 또한 그 업적을 쌓고 많은 사람을 도와줬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천국의 잔치에 갈 수가 없죠. 12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지 않은 사람은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61장 10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시니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갖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왕의 그 연예인, 그 영생의 그 구원의 초청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 의인들에게 입혀주신 구원의 옷, 그 의와 정의의 옷이죠. 16절입니다. 내가 그 시편 132편 16절입니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아멘. 스가랴 선지자에서에도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옷이 더러워졌을 때 또 옷을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혀 주십니다. 아름다운 옷으로 우리의 수치, 제약의 수치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옷으로 입혀 주십니다. 3장 4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5절입니다.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천사의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들에게 13절입니다.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아멘. 하면서 우리에게도 오늘 믿는 우리에게도 또 더욱더 거룩한 옷을 입도록 말씀하십니다. 합독하실까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한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 반드시 그 심판의 복음이 축복의 복음이 아니라 심판의 복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예수님을 정말 믿는 사람들, 마지막 때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하신 그 부르심에 누구를 믿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힘과 권력과 그 자랑을 합니다. 자기를 자랑해요. 그렇지만 우리들은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신 그 영원한 영생을 허락해 주신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또한 사두개인들이 또 예수님께 말의 올무로 이제 넘어뜨리려고 이제 또 논쟁이 시작됩니다. 이 논쟁이 끊이지 않아요. 그래서 세금 논쟁과 부활 논쟁, 계명 논쟁으로 이제 합니다. 그 15절 말씀에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그러면서 16절입니다.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이들은 헤롯 당원들과 바리새인들 그 제자들은 그 적대 관계였지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올무로 잡을까 해서 이렇게 또 보냅니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세금을 바쳐야 한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을 하면 로마 편에 있다.
로마 편에 있다 유대인의 반발을 받을 것이고 세금을 내지 않아야 한다 그러면 또 그 로마 지금은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반역자다라고 이제 어떤 말을 하든지 다 예수님을 말의 얼굴로 걸어서 넘어뜨리려고 이제 시험하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입니다.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아시죠. 그들도 외모로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 고백하듯이 18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예수님은 다 아세요. 그들이 왜 이런 논쟁을 걸어왔는지를 아십니다. 그러면서 명쾌하게 대답하십니다. 가이사의 이제 그 데나리온을 보이면서 누구의 것이냐 할 때 이르되 가이사의 것입니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래서 이것을 답을 이제 하죠. 그랬을 때 이제 사두개인들이 또 예수님께 논쟁하죠. 사두개인들은 그 천사도 부활도 내세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두개인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묻습니다. 24절입니다.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을 때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래서 그 유대에서는 상속자가 없이 그 남편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다시 장가들고 죽으면 또 그래서 그 계보를 잇도록 하는데 7명에 다 죽었어요. 그러면 부활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물습니다. 28절이죠.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7 중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그래서 천국에 가서 부활하면 7명이나 남편이었는데 한 아내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다 라고 하시면서 대답하십니다. 또 가실까요?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천국에서는 누가 우리의 신랑이시죠?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십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사랑했던 그 부부 관계라도 가면은 달라집니다. 32절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아멘.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의 그 질문도 예수님께서는 정말 멋지게 대답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이유에 대해서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예수님처럼 성령의 주시는 그 말씀으로 대답해서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래서 이제 사두개인들도 예수님께 얼굴로 말을 걸려서 넘어지기 못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와서 이제 또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율법사를 보내서 이제 시험을 합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죠. 37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 10계명을 또한 613가지로 풀어서 가장 더 반드시 지켜야 될 것, 덜 귀한 계명으로 그들은 나눠서 이렇게 지키고 있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 또 이웃에 대한 계명 2가지로 나눠주죠. 하나님에 대한 계명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이것이 제일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는 합독하시겠습니다.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하면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한
그 율법사에게 대답하십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하고 이제 말씀합니다. 그래서 41절에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질문을 하십니다. 42절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래서 율법사들, 바리새인들은 구약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유다의 지파에서 오시잖아요. 다윗의 자손으로 다윗의 자손이니다. 시편 말씀을 인용해서 이제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다윗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했는데 어떻게 그 다윗의 자손이라 할 수 있느냐? 너희 한번 대답해 볼래? 그들이 대답할 수 있을까요? 대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논쟁의 세금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계명에 대해서 예수님은 대답하셨을 때에 22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갑니다. 예수님께 온 목적은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고 따르기 제자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왔는데, 예수님의 그 놀라운 그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을 떠납니다. 33절에도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그냥 놀라기만 해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이제는 46절입니다.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또 지난 시간에 나누어졌죠. 신랑 되신 예수님을 우리는 신부잖아요. 신부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그 구원의 옷을 입혀주신 그 권세 다시 한번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모든 원수를 제어할 능력을 주셨죠. 하나님과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잠시 우리가 몇 살까지 살고 싶으세요? 100세까지 살고 싶으세요? 모세수 120까지 살고 싶으세요? 네, 영원히 이 세상에 있는 동안만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그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고 택함을 받은 구원 얻은 우리들은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왕노릇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십니다. 회개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의의 옷을 입고 혼인잔치에 참여하도록 오늘도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다 같이 인사하실까요? 임마누엘, 임마누엘. 이제 얼마 있으면 크리스마스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임마누엘의 은총이 날마다 때마다 더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속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